자, 슬슬 서로 하지메 마시, 하지메 마시대. 하지메 마셔. 서로 하지메 마셔. 슬슬 시작하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26장 41절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나하고 같이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조심해라. 왜냐하면 이 유혹이라는 것은 상시적인 것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낚아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라는 것은 그 방향은 뚜렷하죠. 유혹이 왜 다가오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떼어놓고 반대 방향,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혹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그 근본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껍데기는 아무리 이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혹은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면모로는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그죠? 예를 들어서 동물이 하나 다가와.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하면 여러분들 웃자까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토끼겠지. 맞죠? 무섭잖아. 근데 어떤 동물이 이렇게다가 막 눈도 땡그라이 사슴 눈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딱 와요. 그래갖고 어머야 야가 착한갑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손을 더 깨물어.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상의 어떤 활동, 여러분들이 별다른 경계심을 두지 않은 어떤 지상의 어떤 활동들, 아니면 인간적인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은 여러분에게 마술을 뻗칩니다. 왜? 그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을 하느님에게서 떼어놓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유혹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이미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게 유혹인지도 모를 거예요. 알면 도망갔겠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 그래 좋지. 근데 요것만은 내가 아직 쥐고 싶은데 라는 그거 있죠. 그게 가장 여러분에게 센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가 덧붙여져 있는 유혹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 한 80 할배야. 내 몸 움직일 힘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밤일을 왜 하겠노? 근데 이쁜 여자가 와갖고 캐싸 그러면 그래 하고 말지 뭐. 왜 그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유혹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이런 이성적인 매혹감이 유혹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면 명예, 내가 내 이름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나이 한 40, 50쯤 되고 나면 내가 그래도 세상 안에서 뭔가 좀 이름 있는 뭔가 좀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해야지 하는 그런 유혹이 이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혹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명예심이 다가와요.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로는 어떤 것이 다가오느냐? 권력에 대한 유혹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에 대한 유혹이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 어르신들 때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돈 욕심이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돼도 아직도 20대 때 걸렸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아이고, 내가 요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내가 저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노? 그건 20대 때나 신경 썼어야 될 일들입니다. 20대, 30대.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추접하게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게 입고 오면 되죠. 근데 단정함과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함과 그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단정함은 바풀떼기를 띠내는 것이고 유행에 민감한 건 어떤 색깔을 어떻게 조합해야 사람들이 날들어 이쁘다 해줄까 하는 것이 민감한,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는 시간이면 시간일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 뭐라도 가르쳐 주시겠죠. 그리고 안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면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어떤 실존하는 존재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감지하고 그분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잃은 듯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늘 본당에서 주임 신부가 그래도 끊임없이 주임마다 강론을 해주고 이런 것은 옳은 일이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 좀 하고 막 하면 그때 또한 그냥 수동적으로 와서 들으면 돼. 그죠? 수동적으로 와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잘 못 사는 남편 데리고 와갖고 가끔씩 강론 들으면서 옆구리 쿡쿡 찌르기도 하고, 그죠? 그럼 쉬워. 근데 신부님이 바뀌었어. 이제 새로 오신 신부님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강론 때 정치 얘기나 하고, 아이고 옷에 그래 뭐 뭐가 그렇고 그렇게 쌓고 막 정치 얘기를 막 해서고 그냥 농짓거리나 하고 사람들 웃기려고나 시도하고 실제적인 영적 양식을 전혀 주지 않을 때 여러분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야 합니다. 비가 내릴 때 나무들은 자랍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진짜 배기로 제대로 자랐는가 아닌가, 얼마만한 지구력이 있는가 하는 것은 비가 그치고 가뭄이 다가올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기도 많이 해놓으십시오. 기도하기 정말 좋은 때 아닙니까? 묵주기도 성월에, 그죠? 날씨는 좋고 묵주 하나만 들고 어디 그냥 동네 산보를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해야 말이지. 그죠? 자,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몸은 좋은 걸 누릴 준비는 다 돼 있어요. 어디 소풍 가자 하면 막 쫓아가.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 막 쫓아가.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단순히 어떤 연경 기도의 형태, 틀 안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기도를 확장하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를 하시고,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화장실에 가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온 데 다 싸질러 놓고 나와. 휴지도 막 버려놓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을 걸 걱정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토요일이었다.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이용재 베이커리 빵 사먹으러 가가 빵 사먹고 돌아오는 길에 참 못된 사람 많더라. 지 추접은 건 알고 넘 추접은 건 생각 안 해. 버스 정류장 옆에 놔둔 커피 잔들, 또 가다가 그 돌 뒤에 쫙 막아놓은 쓰레기들, 네, 한 몇 개 주워왔습니다. 또 손에다 다 들고 올 수는 없잖아. 이래 안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래 몇 개 들고 오긴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길을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다닌다면 우리 본당에 신자가 몇 명입니까? 쓰레기 한 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나가다가, 그죠?
한 개 정도만. 네? 한 개 정도만. 어차피 그 들어가는 길에 쓰레기통 있잖아. 그죠? 그래, 요 한 개 쏙 들고 갖고 쏙 던지고 가면 기분도 안 좋으나? 손이야 씻으면 기고. 그나마 동네가 깨끗해질 겁니다. 사수동요, 세상 천지 이런 동네가 없을 겁니다. 왜? 아니, 우리 신자들이 총 주일미사 나오는 신자면 110명인데 하루에 한 개씩만 주도 하루에 쓰레기가 길에 퍼져 있는 게 110개가 사라져. 와, 기적. 버린 사람 있죠. 근데 하루에 110개 쓰레기가 치워지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자, 잡히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다시 와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우리 육신이 영혼을 내리누르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허용한 힘이었고,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굉장히 철저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머무는 동안 열심히 듣고 배우긴 하지만 그 육신의 힘이 우리를 내리누르는 걸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걸 유혹을 이겨내는 행위라고 하고, 그걸 기도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그냥 촛불 켜놓고 앉아갖고 하는 것도 참 좋은 기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좋은 기도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릎 절여가면서 또 그 시간을 앉아서 인내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모이고 쌓이면 나한테 내적인 힘을 쌓아놓게 되니까요. 하지만 진짜 배기 기도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안에서 더 확장돼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안 오. 내가 신부님이 했잖아, 그죠? 집에 가다가 바로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있을 때는 그 한 개 쓱 들어가 거기다 던지는 그걸 하라 했는데 쪽팔리 하기 싫어. 딴 사람들이 내보고 내가 그거 버린 거다고 오해할 것 같고 막 다 싫어.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러면 눈이 무겁게 내려 감긴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긴박감을 이해를 합니다. 왜? 곧 예수님은 잡혀가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도 곧 잡혀갈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자고 있는 거죠. 긴박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긴박감을 느끼면 행동 양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예? 화로를 이렇게 옮기다가 석탄 하나가 뚝 떨어져서 발에 불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뜨거. 갑니까? 아니죠. 난리가 날 겁니다. 그죠? 충청도 나까지 돌 굴러가유 해갖고 그 사람이 겨우 그 얘기 듣고 피했어. 이렇게 두 갠디 그잖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고 바로 움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긴박감과 내 발이 타들어간다는 그 고통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전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운명과 그 옆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이 밤에 기도를 하신다고 하실까? 예수님이 왜 우리 세 명을 특별히 데리고 와서 또 두 번, 세 번씩 깨워가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은 아직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현실은 자신들의 현실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둔감했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느냐? 다른 이들을 구하고 살리는 데 마음을 써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나 자신부터 구해야 되겠죠. 근데 맨날 첫날 내 아직 멀었습니다. 내 아직 나 자신 구하려면 멀었습니다. 그 얘기만 실컷 하면서 아무 일도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떳떳해서 신앙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내가 절감하고
그런 그 절감된 필요성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서 그들과 함께 가자는 것이죠.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완전 무결한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겠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교만. 인간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 그러면 본당 신부로서 완벽한 삶을 딱 구축하고 난 뒤에 신자들에게 잘 살자 하고 이 얘기를 시작해야지 하면 일 못합니다. 저도 게으르고요. 저도 어떤 때는 예를 들어 어젯밤 같은 때 동동주 한 잔 땡기는데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요. 끊임없이 나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들. 가장 가까운 24시간 봐야 되는 인물들. 이 가족입니다. 그냥 피만 섞었다고 가족이 아니에요. 요즘은 피 섞고 나서 가족 아닌 사람 세고 셌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내 이웃들. 아니 가족이라고 하면서 나는 뚝 떨어져 살아. 저 천연나무 1단지 이런데 막 임대 아파트 얻어갖고 혼자 뚝 살아. 그럼 누가 가족입니까? 가족 없어. 그 사람 가족 없습니다. 그럼 누가 가족이겠습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우리 수희 아저씨, 내 맨날 가는 슈퍼 아저씨, 야채 상가 아저씨. 그렇듯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는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세고 셌습니다. 그들의 선함과 친절함과 온유함과 인내함이 여느 가톨릭 신자들보다 뛰어난 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신자가 아닐까요?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당 한번 가보자고. 그러니 가장 준비된 보석과 같은 이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러다가 어문대 얻어 걸리겠지. 누구? 막 이제 신설 뭐라 하나 왜 개척교회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먹고 살아야 되거든. 신자가 안 오면 깨꼬닥해. 굶어 죽어요, 진짜. 아니면 적어도 아들을 좋은 대학 못 보내.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교무금 뭐 제대로 안 하고 보험금 안 내갖고 진짜 내가 배를 굶어야 돼. 그러면 저는 당장 1:1구처럼 쫓아갈 깁니다. 뭐라고? 밥 한 끼만 달라고. 그럼 밥 줍니다. 밥 잘 나와요, 그거. 밥 먹으면 될까, 이가?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절실해요. 그러니 그들의 절실함이 신자들을 끌어 모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자고 있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절박함이 우리의 절박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우리 때도 가까웠습니다. 마태오복음이 끝나갑니다. 벌써 26장이다. 27, 28 두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 생각만 해도 엄청 나쁜 사람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지 알죠? 누구였습니까? 유다. 가장 예수님 바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24시간 들은 그 사람. 요즘 무슨 상태야? 좋지 않네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지켜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치유를 이루었는지를 지켜보고서도 자신의 마음을 그릇되이 먹은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악함을 겉으로 마구마구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예수님 가까이에서 자신이 선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한테. 하느님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이거늘 자기 눈에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잖아. 지금 로마인들하고 우리가 익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당신이 지금 메시아면서 나귀 따위를 타고 들어갈 때가 아닌데, 아니 지금 저런 행동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유력자들하고 싸움이 날 텐데 저런 표현과 말을 하면 안 될 텐데 계속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축적해 오다가 안 되겠다. 내 살려면 은전 30냥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고 팔아넘긴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하면 8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 소용없다. 막판에 예수님 팔아넘긴데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같이 고함 지르는데 뭐. 근데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럼 진짜 예수님이 수염 달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 너희들을 구하러 왔노라 노라 이래 얘기하면 우리가 갑자기 나서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사기꾼이다 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 또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이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당신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잡히시다. 자, 이 제목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잡힐 뿐입니까? 잡히신 겁니까? 잡혀준 겁니까? 그렇죠. 이제 아이고 우리 너무 잘하신다 이제. 네? 제대로 기억이 되셨네. 자, 예수님 잡혀주셨습니다. 네? 잡혀주셨어요. 당신이 잡히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번이나 예고를 하셨고 잡힐 걸 알고 계셨고 다만 그 때를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 때가 됐으니 잡혀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은 예수님이 지상에 왔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때로는 알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벌어질지 알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시어머니인데, 그죠? 내 아들내미하고 며느리가 어디 살아. 내가 그 집에 가면 내가 섭섭함을 당할 걸 알아요. 하지만 가는 거예요. 알지만 어떤 꼴을 당할지 알아.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가주는 거죠. 섭섭함을 당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속에 차여있는 어떤 분노와 이런 것들을 딴 데 쏟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쏟으라고. 왜? 내가 네 어미잖아 하고 가주는 겁니다. 피하거나 숨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됐다, 나는 충분하니까 너 그 자식한테 성질을 내거나 너끼리 싸우고 찢고 볶거나 알아서 해 가 아니라, 너희가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공공의 적이 되어줄 테니 나한테 쏟아내. 내가 나쁜 년이 되어줄 테니 너희라도 화목하게 살아 하는 그 심정, 이제 감이 살짝 잡히죠.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나를 받쳐줄게 하는 그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잡히시다라는 부분에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혀주는 거예요. 언제부터 잡혀줬느냐? 시작부터 잡혀준 겁니다. 공생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았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 지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자신의 메시아성을 온전히 인지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탄생 때부터 예비된 운명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당신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자, 여러분에게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이것이 예언자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을 닮아 있겠죠. 그러면 하느님의 어떤 면모를 닮아 있을까요? 자,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부터 그분의 목적은 세상을 구함이었습니다. 벌함이 아니고 심판함이 아니고 구함, 구해냄. 누군가를 구해내려면,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튜브를 던져주거나 동아줄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죠. 맞죠? 근데 칼을 떡주면서 잡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칼 잡다가 손가락이 다 날아가려고. 안 되겠죠? 구원자는 선한 분입니다. 구원자는 인자롭고 자비로운 선한 분이에요. 우리가 다가설 수 있는 분이고 의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고 취급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보낸 이도 같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대적해서 이겨야 할 존재로 간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 주임 사제를 진짜 하느님의 예언자로 바라본다면 믿고 의지하고 다가와서 상의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하느님,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가를 심판하고 질책하고 갖다 내지르고 하는 걸로 간주를 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차벽, 차폐막을 저에게 칠 겁니다. 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신부님 바쁘실 끼다. 신부님 내가 이카마 화내실 끼다. 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들 안에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안 일어나요. 저는 기다릴 테니까 언제라도 와서 상의하고 이런저런 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 본당 안에서 신부님들이 좀 다가서기 힘든 분들이 있죠. 그건 그냥 생겨난 이유는 아니고 실제로 다가가 봤을 때 일어난 결과를 바탕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는 이유는 사제나 어떤 수도자에게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기 위함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잡으러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자, 이때 쓰이는 칼과 몽둥이, 이들은 가지고 있던 것이 당시 쇠로 만든 칼과 몽둥이였기 때문에 그 칼과 몽둥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식으로 잡으려 들까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54일 동안 구일기도 마쳤으니까 당신 내한테 이런 거 해줘.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갑니다. 강제력을 행사해서 상대를 옴쭉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남편도 잡습니다. 말로, 아주 냉혹함으로, 아니면 어떤 종류의 위협으로, 당신이 가면 내 밥 안 해준대, 이런 식으로 칼과 몽둥이를 뽑았는데 그게 밥인 거지. 아내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그걸 들고 남편을 위협할 게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여러분들이 집안의 화목을 이루고 가장 일치를 도모할 그 일이 왜 칼과 몽둥이가 됩니까? 그걸 가지고 왜 두드려 팰라 그래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해줘야 됩니다. 내 너희 하면 너하고 전화 안 한대. 왜 그게 칼과 몽둥이가 돼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을 실어줘야 될 존재가 왜 칼과 몽둥이를 쓰는 겁니까?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도구로. 차라리 칼을 들고 나오지. 차라리 칼을 집에 하나 사놓으세요. 그리고 기분 나쁠 때마다 칼 빼갖고 시시분대에 카이소. 진짜 시시지 말고 위협을 하라는 거지. 합당한 칼로. 근데 와 밥을 안 해준다느니, 내 니하고 이렇게 하면 연락 끊어본다느니, 부모 자식 관계 끊어본다느니 끝까지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해줘야죠. 엄마 아빠가. 그게 자녀들이 바라는 마지막 희망처, 포구 아닙니까? 자신이 언젠가는 닿을 포구, 내가 희망을 놓을 수 있는
세상이 다 나를 반대하더라도 이 존재만큼은 나에게 대해서 사랑을 드러낼 그 존재.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 하는 걸 옳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끊지는 말아야죠. 이해하셨죠? 차라리 칼과 몽둥이를 쓰세요. 진짜 그걸 써야 되면. 대신에 아름다운 도구들과 행위들을 칼과 몽둥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두 배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상대를 위협하는 것이고, 둘은 가장 아름다워야 될 어떤 것을 망가뜨리는 행위니까요.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을 맞추었다. 자, 제가 얘기했죠.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칼과 몽둥이를 썼는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쓴 칼과 몽둥이는 인사와 입맞춤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그 말이 나와요. 너는 입맞춤으로 나를 팔아넘기느냐. 차라리 그냥 갖다 고발을 하지. 왜 마지막까지 나를 속이려고 드느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받고 싶은 그 사랑의 입맞춤을 너는 배반의 도구로 쓰느냐. 엄정화가 배신의 장미 하는 노래 불렀죠. 배반의 장미. 가장 아름다운 꽃인데 그 안에 가시를 품고 있는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디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실은 속으로는 야, 이 썩은 자식은 근데 일단은 내가 주변에 사도들이 있었고 친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아직도 그가 친구인 겁니다. 그가 비록 지금 당장은 나를 팔아넘기는 존재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이런 노래도 있는 것 같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없나? 잊기 쉽다. 그죠? 네, 사랑 노래 중에 여자친구 떠나보내고 언젠간 돌아올 거라고 오매불만 기다리는 노래들이 70, 80년대는 많았는데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노래가 얼마나 천박해지고 지저분해졌는지 모릅니다.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 말마디들을 노래 말 안에 넣고 위아래, 위아래 이거 전부 다 섹스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 춤을 보면 요새는 방송이 금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느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한 번씩 유튜브 통해서 찾아보고 이게 원래는 이런 노래였구나 하는 연막 작전을 벌이는 거죠. 아주 지저분한 광고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어서 그들의 그룹의 인기를 상승시키는. 참 불쌍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죠? 그게 멋진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입에서 추접한 말을 해야 10원짜리 욕을 버스간에서 옆에 고등학생 놀이 있어 귀가 따갑습니다. 어르신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나 시베리안 허스키를 좋아하시는지 개나리 장수들을 와 그리 좋아하시는지 참 그래요. 자,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친구야 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는 아직도 친구입니다. 유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영원한 심판에 빠져들기 직전까지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불완전함, 부당함 이런 것들에 마음을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세요. 쫄지 마십시오. 네. 자, 내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온지 압니다. 그래서 네가 하러 온 일을 하라고 하죠. 하지 말라고, 날 살려달라고 안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내어 바치는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빼앗기기 싫은 걸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에게 그렇게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잔을 치워달라. 하지만 당신 뜻이 뭐냐에 따라서 그 뜻을 받아들이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느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된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인간성은 싫어요. 고통당하는 걸. 아니 여러분들은 언제 좋은 적 있었나? 예수님은 헌데 이제 자신을 적극적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내가 하라는 일을 해라. 그때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그러면 너는 내가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이 짧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칼로 승한 자 칼로 망한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변의 일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방식들이 사랑이 되게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그 어떤 폭력, 비폭력스러운 폭력, 제가 아까 얘기한 당신 그러면 밥 안 해줄 거야 호호호호, 이것도 폭력입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먹는 주제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늙어서 여러분들 자식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자식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없지. 왜? 요양병원에 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간호사한테 똑같은 짓거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당하고 깨닫고 나면 다행입니다. 그때 당할 때는 어떻게 당할까요? 내가 일하려고 이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나 하고 앉았겠지. 지가 한 건 또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는 늘 올챙이 시절을 까먹습니다. 올챙이 시절에는 달구락지가 없었거든. 지금은 펄짝펄짝 뛰댕기지만 그땐 요래요래 댕기잖아. 쉽게 잊어요. 자신이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상실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늘 착했으면 아마 노후가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 천재지변이 나서 자식들이 다 몰살할 수도 있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추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고생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마음이 아프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아오면. 여러분들이 노년에 자꾸 가슴 시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자,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12군단이 넘는 군대가 와서 그 앞에 있는 죄를 저지른 이들을 싹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방식은 하느님이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태초부터 인간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늘 예비되어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당신의 외아들 예수도 당신의 가장 긴박한 순간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건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죠. 건드리는 순간 하느님은 당신의 일 전체를 부정하는 계기가 되니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살아있어야 그가 하는 선도, 그가 하는 악도 모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보, 나 사랑해. 나 사랑 안 하면 당신 밥 안 해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나한테 다가와서 여보, 당신 사랑해. 이거 사랑 맞습니까?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엄마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나중에 자식들의 사랑이 완전 메말라 버릴 테니까요. 그 엄마는 그 엄마대로 항변할 겁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 옷을 안 입혀줬나? 밥을 안 먹여줬나?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어. 여성 특집이고 여성 어르신 특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 성경 강좌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 예언자들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완전히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마 그건 예를 들어볼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늘 강론 때마다 가르치죠. 심지어는 그걸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까지 다 올립니다. 다 보라고. 하지만 지금은 조용해요. 그러나 문제는 언제 일어나냐? 옆길로 슬슬슬슬슬. 신부님, 그 와그 계산노, 그거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자,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근데 자, 지금 이 순간에는 제자들이 나쁜 놈처럼 보이죠? 너무나 나약하고 못난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그들의 인간성의 나약성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 용기를 잃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니까요.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달아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아나고서도, 넘어지고서도, 쓰러지고서도, 부정하고서도 그 뒤에 긍정하려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돌아옴이지 안 쓰러짐이 아닙니다. 쓰러져도 일어남이지 안 쓰러짐이 아니에요. 도망치고서 돌아오는 것이지 도망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때로는 간혹 신자들 분들 중에 한 번 쓰러졌다고, 아니면 누차 쓰러진 경험이 있다고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해버려요. 아니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 말이 양들을 놔두고 그 양 찾으러 가는 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다. 저는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현실이 될 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신부님, 이런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한 질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죠. 그리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그냥. 해놓고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달아났다. 그러면 날 살려라. 그러니 여러분들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믿으세요. 자신에게 너무 신뢰를 두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크게 쓰러진 적이 없다고 지금 내가 그 쓰러짐에서 이제 회복해서 다시 길을 가고 있다고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끊임없이 빛을 밝혀주셔서 내 앞에 있는 어둠들을 피하게 도와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은 그 이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성경 강좌를 벌써 몇 차례나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표현을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일반 신자분들 앞에서 그러니까 신자 아닌 사람도 아니고 일반 신자분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 신분 좀 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신 같다. 그게 오늘날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현주소예요. 적정선만 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전한 신앙.
편안한 신앙. 자, 최고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서 대사제의 저택에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그러니까 끝장 보려고. 예수님을 끝까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따르고 같이 죽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일은 다 끝났다고, 자기도 이제 끝났는가 보다, 이 결말이 어째 되나 그거나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죽긴 죽을 낀데 왜 죽는지는 한번 보자, 이거지. 예.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극강무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신앙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희망, 사랑 가운데 이 희망이라는 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덕목, 희망이라는 덕목은 바로 희망 안에서 참된 믿음도 나오고 바로 이 희망의 틀 안에서 사랑도 나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사랑할 수 없을 때, 내가 저런 인간은 진짜 사랑하기 힘들다 싶을 때 그래도 하느님이 그를 사랑하시겠지 하는 그 희망에서 또 그에게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희망입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저거들 자신들이 거짓 증언을 하긴 싫고 거짓 증언을 할 만한 인간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겠죠. 그것이 거짓된 의로움의 방식입니다. 진짜 의로움은 자신이 의로움을 분별을 하고 의롭다는 일을 실천하고 의롭지 않은 일에 막아섭니다. 하지만 거짓된 의로움은 지가 일을 안 하고 남들을 일하게 시킵니다. 지가 하기 싫은 일을. 내가 뭔가 성가시는 게 있을 때 거기 가서 조용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을 대신 찾는 거죠. 그러고 자기들은 의로운 상태에 남아있는 거예요. 엥가이도 의롭다, 그죠? 가장 사악하면서 죽이려고 하잖아.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살리려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변호를 했겠지. 그런데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 지가 그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3자를 쓰는 겁니다.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늘 평판이 좋습니다. 왜?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그런데 싫은 소리는 우회하는데 그나마 요래합니다. 그래 테레사야, 그래 커피 한잔 해. 그래 내 다음에 또 밥도 사줄게. 그래 근데 너가 요새 모임에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그 사실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 때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의도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모임에 전파되게끔 하는 거죠. 내가 정말 그 모임을 살리려고 했다면 내가 아는 거기에 대해 찾아가서 알아보고 이 사람 의견, 반대측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살리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꼬로마애가 한 사람의 마음을 매수합니다. 뭘로? 맛있는 커피와 아주 좋은 음식으로 매수를 한 뒤에 다음에 또 약속도 해요. 또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마음이 완전 자있게 되는 거예요. 어머야, 내한테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고 이렇게 막 좋은 걸 해주니까 이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헌신해야지. 그래, 둘이 거래하고 있대. 근데 니 그거 아나? 그 사람이 그렇게 딱 하던데? 이제 이 사람 가서 이제 더 둘 쑤시어 넣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유지합니다. 아무 짓도 한 게 없어. 나중에 또 가고 그 사람들이 누가 그딴 소리를 하더노 하고 이 사람한테 묻잖아요. 그거 들었는데 응? 근데 언제 아이고 상종 뭐 할 사람이네. 이제 같이 놀면 안 되겠다 하고 관계 끊으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사악한 인간이에요. 이런 종류의 인간이 모든 걸 조작하는 거죠.
물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의 죄보다는 이 사람의 죄가 더 큰 겁니다. 빌라도의 죄보다는 빌라도가 그런 심판을 하게끔 예수를 끌고 와서 갖다 맡긴 인간들이 더 나쁜 놈들이죠.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 일상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싫은 소리 하기 싫고 그 일은 내 꼴사납고 하니까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누굴 쓸까 고민하는 거지.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지혜인데 그분이 행여라도 그 어떤 오류라도 남겨놓으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느님의 지혜는요,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에요. 그분의 지혜는 세대를 거쳐서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잖아요. 예언자를 먼저 보내서 인간들이 첫 죄를 지었을 때부터 이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미 하느님께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보내서 이런저런 예언들을 미리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종이 하나 있을 것인데, 하느님의 종이 있을 것인데 그 종을 찾는 표징은 고난받는 종이 될 것이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지만 그의 얼굴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의로움으로 무장해 있을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무슨 예언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태어날 장소는 베들레헴 그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사시키는, 실현화시키는 존재가 다가오시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은, 하느님의 지혜라는 것은 넓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허물어라 할 때 그 말마디가 어떻게 해석될지까지 알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성전 정화 사건, 그죠? 예수님이 참, 저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을, 여러 케이스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막 흥분해서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뚜렷이 인지하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남아있겠구나 한 걸 알고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게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영리함은 그 순간만 보는 거예요. 그 순간만. 제가 아까 얘기한 하는 요 인간, 영리한 인간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쓰는 줄 알죠. 하지만 이 인간의 한계점은 자신의 영리함이 자신의 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죽음 뒤에 자기 자신에게 닥칠 일도 못 본다는 거죠. 그만큼 장님인 겁니다. 머리가 똑똑하긴 한데 장님인 거죠. 하지만 하느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반대로 세상 안에 드러날 수더분해. 이 사람은 순진해. 그러고 쏟기도 잘 쏘가. 근데 옳은 일이 뭔지는 알아. 그런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다. 요 좀에만 속이면 세금 요래 해갖고 니 요 돈 요 내는 거 있잖아. 거기서 이만큼 다시 찾아가면 할기네.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순진한 사람 그래도 그러면 되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당신이 조만간에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의 성전, 몸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영원한 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어놓은 성전 생각하는 거지. 엄청난 대성당. 이 사람이 봉기를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 성전 무너뜨린다 하십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빨갱이. 높아갖고 짬뽕 국물을 콧구멍에 부어야 정신 차려.
그러자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자, 예수님이 왜 대답 안 할까요?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대화를 하죠. 애시당초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입을 다물지는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할 때는 예수님은 그 말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대사제가 말했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대사제의 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에서는 그 대사제에 속한 일원으로서, 유다인으로서 이제 자신에 대한 증언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한 말 중에 가장 진중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법적인 효력을 갖는 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목도할 일입니다.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고 이제 묻겠죠. 니 개또이니? 우리 동네 가장 노예질 하던 개또이.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 이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니는 내가 제일 욕하던 우리 형제 중에 제일 못됐다 하던가 아이가. 니가 와 나보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노? 왜냐하면 그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 알게 되었고 뉘우쳤으니까요. 그때 대사제가 이제 쇼를 합니다. 자기 겉옷을 찢고 이렇게 말했다. 우와! 그때 당시에 대사제가 자신의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반감과 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자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누군데?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게 누군데? 감히. 자, 이제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면 잘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여러분, 일단 육체적인 고통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그 비주얼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살이 찢겨나가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단지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피부만 아니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그죠? 가래침을 여기 턱 뱉었어. 그 찜찜함, 그죠? 우리 뭐 여기 옷에 조금만 묻어도 얼른 빨고 막 생쇼를 하는데 그 찐득찐득한 걸 막 온몸에 쳐바르고 그 피가 줄줄 흐르고 그 흙먼지 가득한 곳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 그것이 일단 기초적인 육체적인 차원의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가늠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영역이죠. 왜? 우리는 우리가 고통당하기 싫으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은 우리가 바로 느끼니까. 하지만 그게 다였을까요? 그리고 실제 마음이 아픈 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추석 잘 지내고 오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몇 차례 확인하고 들었으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음식과 아주 소중한 만남을 두고 내가 누군가와 밥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이 막 저놈의 인간이 저따구로 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소가리가 막 베베 꼬이는 겁니다. 막. 그러면 그 좋은 아늑한 맛있는 음식이 다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지. 저는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콘방 쪽이라고 나눠 먹더라도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옛날에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제가 그 생생한 장면을 기억하는 게 정말 가난한 집이에요. 근데
콩을 하나 다 갖고 옵니다. 만화 주인공들이. 그러고 나서는 칼을 들고 콩을 자르는데 콩이 마치 치즈처럼 샤 하면 한쪽알이 싹 하늘거리면서 내려오고, 그렇게 그거를 자기가 전부 다 한 개씩 들고 나눠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빨이 다닥 부딪히는 거지. 근데 그렇게라도 나눌 줄 아는, 그게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고통스럽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유격은 힘듭니다, 여러분. 앉았다 일어섰다, 그걸 PT 체조라고 하죠. 만약에 그걸 혼자 나오면 미쳐버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옆에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 내 전우도 병장이고 상병이고 1병이고 2병이고 아무 분간 없이 전부 다 똑같이 막 기고 있거든. 막.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견디는 거예요. 깜빵에 가면 제일 힘든 곳이 독방이랍니다. 차라리 같이 살면 땀 냄새가 나도 좀 힘들고 지치고 부딪히더라도 그래도 낫대요. 혼자 독방에 갇혀 있으면 미친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 혼자가 아니죠? 하느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강조를 하잖아요. 외로움에 뒤척이지 말고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시라고. 외로움은 내가 같이 있어야 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는 걸 외로움이고, 고독은 스스로 하느님과 머물기 위해서 고요함을 찾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메시아야 알아맞혀봐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대문께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이들에게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요, 그죠? 성지주일 때 또 성금요일 날 이거 읽잖아요. 저는 제발 이 부분만큼은 여자분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 남자분들이 걸걸한 목소리로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느낌이 하나도 안 나. 이건 하녀가 읽는 거예요, 여자가. 예. 하다못해 흉내라도 내든가.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 당신은 경상도 사투리를 쏘. 그라이 당신은 경상도 출신이고 예수라는 분도 당시에는 경상도 출신이었으니까 분명히 같은 한패요. 그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자, 예수님이 지혜인 이유죠.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현재 상태,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어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런 예언들을 미리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도 간간히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한테는 신발끈은커녕 그냥 발바닥에 붙은 껌도 떼기 힘든 존재지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감은 잡습니다. 지금 우리 본당은 신생아 본당이에요. 근데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커져 버렸습니다. 신생아인데 팔이 길어. 그러면 어떻게 지낼까요? 그 긴 팔 때문에 자꾸 애가 이제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작해야 되는데 팔이 너무 무거워서 잘 일어나는 것도 좀 힘든 상태가 될 겁니다. 저는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알아듣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알아들으십시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무슨 일? 일단 저마다 커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직 커질 때가 아닌데, 아직은 충분히 먹어야 될 때인데 이 팔은 이 팔대로, 저 팔은 저 팔대로, 이 다리는 이 다리대로, 저 다리는 저 다리대로 커지고 싶어 합니다. 아직 내 근육과 뼈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그걸 가눌 능력조차 없는데 덜렁덜렁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야, 왼쪽으로 한 가볼래? 난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거든. 다리는 뒤로 가고 싶은데. 딴 데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그 일이 벌써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가 어제 지역사제명을 다녀왔죠. 신부님들이 자기들의 이제 고충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제 신부님들 우리 뭐 혹시 소개하고 싶은 일이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하는데 제가 그 구체적인 얘기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전부 다 이제 알력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죠. 원래 움직여야 될 움직임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모두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힘쓸 터인데 이제 덩어리들이 막 생겨나서 그것들이 새로운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력이 같이 움직일 뜻이 있느냐?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요까이.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자, 이제서야 빌라도 총독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서야 넘겨진 거죠.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30잎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일이다 하였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꼬롬한 인간들이 누군가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한 뒤에 그것이 돌아올 때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네가 한 일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맺는 관계, 일상적인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어떤 유혹의 손길 가운데 떡 붙어 있는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 수족이 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개선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의 대상이니까.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여기에서 잠깐 사도행전 1장 18에서 19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8에서 19절. 자, 유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직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자는 부정한 삭스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조리 쏟아졌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장면을 묘사해 놓은 영화가 있으니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 내장이 들거덩 하면서 내장이 쫙 쏟아집니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하고 말하였다. 자, 여러분 지금 사제들이 하는 행동에 유심히 잘 지켜보십시오. 돈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벌써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깨끗한 돈이 있고요. 깨끗한 돈은 여러분들이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에요. 그건 깨끗한 돈이고 좋은 거예요. 그럼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뭐 그게 어느 정도는 조금 있는 수준 있는 취미생활이라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정당하게 번 것이고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구두쇠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사장은 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합당한 정보를 얻기 위한 친구 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들 골프를 치러 다니면 자기도 거기에 동참해서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죄는 언제 죄냐? 지가 막 수준도 아닌데 성당에 어르신들 노는데 같이 끼가 놀라고 골프채 막 지금 막 아들 용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에서 채를 막 몇백만 원짜리 뜩 사갖고 그거 막 쫓아다니면서 골프 피를 막 지불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게 죄입니다. 골프 자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골프는 그냥 운동입니다. 운동.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행여라도 뭐 어디 미국 이민을 갔어요. 그 이민 가서 여러분들 뭐 골프채 짜들으면 몇 개 안 되는 거 잠깐 사갖고 아니면 빌리든지 해서 골프 한 번 치는 게 그건 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골프가 볼링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볼링 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쓰냐 문제인 거죠. 돈이라는 것은 거룩한 돈이 있고 그리고 피해값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돈이 아닌데 벌어들인 돈은 피해값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값은 피를 불러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산은 정당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 돈을 탐낼 이유가 없는 상황이면 그냥 받으면 됩니다. 받고 그냥 여러분들 필요한 데 쓰고 그러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 돈은 피해 돈이 됩니다. 그 돈이 형제간의 불화를 불러일으키고 심지어는 내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탐욕을 부리고 그 돈을 욕심내고 있을 때는 그 돈은 피해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 돈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동안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냥 그 돈을 줘버렸으면, 그리고 나는 내 남편이 돈 제대로 벌고 있고 뭐 내가 그냥 내 떳떳하게 그냥 품위 있게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괜히 그거를 쥐고 있다가 멀쩡히 잘 지내던 동생이 집에 안 찾아와. 멀쩡히 잘 지내던 저 사촌 누나가 갑자기 나를 막 미워 죽겠대. 왜? 돈 안 빌려줘서. 네 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요번에 유산 받은 거 아는데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거 알면서도 니는 10원 한 푼도 안 도와줘. 죽일놈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욕심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한 번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소송 걸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네가 잘했는 뭐 싸움이, 그러니까 소송 걸 일이 아니면 그냥 철철제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그냥 네가 오지 마라.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는 또 성당 와서는 또 기도는 열심히 한다. 아이고 하나님이여 내 천국 보내주이소. 천국 엔간히 보내주겠다. 저거 친척도 올바로 처시 모아하면서 온통 원수를 다 져놓고는 천국 보내달라고.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자, 사제들은 그 피해값을 자신들에게서 최대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선한 일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그 누구도 묘를 써주지 않는 그 공간이 이방인들이 와서 죽었을 때 거기에다 묘를 쓰라고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는 거죠. 자기들하고는 이제 떼어놓는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그게 그나마 사제들이 정신 똑바로 박힌 일을 처리한 겁니다. 안 그러고 그 돈을 성전에 넣었다가는 아마 어차피 멸망할 예루살렘이었지만 그 멸망이 더 땡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부적인 쿠데타로 인해서. 그들은 은돈 30립,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값으로 내놓았다 라는 것이 구약의 스가랴 예언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당신은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총독이 묻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예수님은 누구 임금입니까? 네? 우리 로사자매님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네, 우리의 임금이죠. 온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러니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 죄목인 거죠. 스스로를 유다인들의 임금이라 칭한다. 예수님은 만인의 임금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임금이죠. 그래서 그건 네 말이다. 그건 네가 들은 말이고 네가 꺼내놓는 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꺼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분별을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당신의 말입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생각에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고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느님의 생각을 끌어안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들어와야 말이지. 어새는 1시간 전에 온다. 책 읽는다고. 근데 뭐 와야 말이지,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자, 그 사람 이름도 예수 바라빠입니다. 예수 바라빠.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 바라빠는 지극히 세속적인 인물이고 지상의 사람들의 응원을 받는 존재였죠. 반대로 예수라는 분은 천상에 속한 이들이고 지상의 사람들에게 반대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선택은 자, 지상의 사람들아 선택해라 했을 때 그들이 하는 선택은 당연히 예수 바라빠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지. 하지만 빌라도는 지금 긴가민가한 거예요. 죄는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제시를 한번 해본 거죠. 하지만 멍청한 짓을 한 것뿐입니다. 반아이들이 다 치킨을 좋아해. 근데 나는 선생이고 치킨이 몸에 안 좋은 걸 알아. 그래서 치커리 이름 비슷한 거 치커리하고 치킨하고 야들아 그래도 내 너한테 오늘 축제일에는 늘 내가 음식을 2가지를 주잖아. 그러니 잘 들어봐. 이 치커리라는 건 말이야 정말 몸에 좋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잘 요리만 하면 아주 입에 막 달고 맛있고 뭐 웬만한 치킨 저리 가라 정도야. 그리고 치킨이 있어 뭐 먹을래? 멍청한 짓 한 겁니다, 이 사람. 아이들 다 뭘 할까요? 치킨이요. 선생님 뭐 우리 바보로 합니까? 우리 치킨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혹시나 한둘이라도 그죠? 또 모르지. 그러면 선생님 말 듣고 치커리 한번 먹어볼게요. 하나가 있을지.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자신에게 선택권이 존재를 하는 것이니까 자신이 선택을 해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예수 풀어주겠소. 근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올바른 일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할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한마디로 꿈자리가 사나웠다는 얘기죠. 우리 어르신들도 꿈 얘기 좋아하잖아. 꿈 뭐 희한한 거 꾸고 나면 꼭 풀이 받고 싶어 하고 그러죠. 예. 꿈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의 현실 생활에 역작용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풀어주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지, 정신치료인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막 억압을 당했어. 그러면 꿈에서는 반대로 역으로 내가 뭐 막 어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있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감성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돼지라느니 뭐 개천에서 무슨 구렁이를 봤다느니 뱀은 무슨 뜻이냐느니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십시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날 하루 착하게 사시고 그 다음에 또 꿈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주어질 때는 사제를 찾아오십시오. 그냥 한 번 신기한 거 꽂다고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다고 막 찾아오지 말고 개꿈. 내 두 눈을 확 뜨게 만든 예쁜 여자, 이 노래 제목이 개꿈입니다. 개꿈 속으로 이런 개꿈 꾼 거지 뭐. 흥분의 꿈에서 그만 깨어났네. 반드시 오늘은 좋은 일이 올. 여기까지 하자. 12시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궁금한 점 없으면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남았습니다. 2장.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짧기 때문에 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